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자 계속하여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은 자신이 손에 대지 않고 다윗을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딸과의 결혼을 제안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를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이미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신실한 다윗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자 세 가지 면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무엇이며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생각하면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의 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사무엘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며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둘째 딸 밀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겨 그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딸의 사랑을 죄를 짓는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사울에게는 딸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악해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는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며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하였기에 사울은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슬며시 말하도록 명령합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리니 라고 하면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 사양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될 것을 허락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자격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제적인 면과 사회적 신분에 초점을 두고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신하들에게 왕은 결혼 지참금을 전혀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와 왕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주면 된다라고 전할 것을 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좋게 여기며 수락합니다. 포피를 증거로 원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포피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사울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25절 하반절은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속셈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포피를 기한 안에 가져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혼할 기한이 차기 전에 사울의 제안한 2배의 승리를 거두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치고 그들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사울의 표정과 그 반응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각자의 생각을 유튜브 댓글로 한번 달아주셔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약속을 이행하자 더 이상 다윗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게 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28절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자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인과 동시에 원수로 삼았던 것입니다. 30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사울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이 가장 지혜롭게 행하자 다윗의 명성이 높아져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고귀한 보배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16장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고 몰랐던 다윗이었지만 17장에서는 골리앗의 물리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18장에서는 매우 고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30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비롯된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고귀한 보배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걷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에게는 평생 동행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걷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